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는 우리가 이 사도행전 같은 본문이었지만 오늘은 한 몇 구절 더 읽었죠. 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과연 왜 일꾼들, 집사들을 뽑았는지 그 실제적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집사 선출 조건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사 선출 조건이라고 하면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집사들에게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집사 선출할 때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집사 선출 조건은 굉장히 뜻깊은 겁니다. 왜냐하면 집사 선출 조건은요. 자, 교회가 집사를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 선출 조건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집사 선출 조건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집사 선출 조건을 통해서 교회에 온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고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 선출 조건은 단순히 집사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집사 선출 조건은 어떤 사람들만, 특정한 사람들만 그 조건을 갖고 있어서 그 사람들 집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라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달리 그쪽 부분에서 더 뛰어난 사람들, 더 그런 자질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세우는 것이 바로 집사들입니다. 그래서 집사 선출 조건은 집사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교회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실 때,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주 동안 걸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교회 직분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개인의 호칭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 그게 역력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집사를 뽑는 그런 과정, 그런 배경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집사라는 호칭 단어는 안 쓰여요. 이때만 하더라도 집사라고 하는 호칭 자체는 없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호칭보다 앞서는 게 무엇이냐, 호칭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집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역할 때문에 집사의 자리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나중에 호칭이 붙여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 직분은 교회 안에서 어떤 개인의 위치나 어떤 신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또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그것이 어떤 직분이든 간에 교회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교회 사역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물론 직분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요, 우리 한국 문화에서 특별히 자연스럽죠. 그것이 호칭이 되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이 절대 아니에요. 호칭 괜찮습니다. 또 직분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나름 교회 안에서 개인의 위치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것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이 굉장히 영예롭고 명예스러운 일이 되는 것도 100%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실히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얻어내는 결과지 그것이 목적이 될 때 직분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이든 간에 그 직분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호칭이 너무 좋아서 직분을 맡는다든가 아니면 높은 위치에 오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욕심으로 직분을 맡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직분을 맡아서 일하는 것이 사역하는 것이 나의 어떤 명예심을 충족시키는 수단이 된다고 한다면 그 직분은 그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거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때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들이 있으면 지금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직분을 굉장히 충실히 성실히 잘 감당하고 있다는 사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힘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면 그 사람 직분을 굉장히 잘 감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가 맡은 직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으로 그리고 또는 인격적으로 자꾸 다듬어지고 성숙이 되어 간다. 그거는 그 사람 직분을 굉장히 성실히 충실히 잘 감당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직분으로 감당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기뻐하시는 얼굴이 눈에 보여야 돼요. 그리고 천국에 쌓여가는 상급이 내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내 기쁨이 되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런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 직분을 굉장히 잘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분별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가시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하지만 모든 직분자들은 아니면 공식적으로 직분을 맡았든 어떤 교회 역할을 맡았든 간에 자기가 맡은 역할로 인해서 바로 이런 것들을 항상 바라보면서 그 마음의 동기를 삼고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세 가지 걸 말씀드렸어요. 이 세 가지 것이 있으면 나는 지금 직분을 굉장히 충실히 성실히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것들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교회에 큰 힘이 되고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물론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내 자신이 내 직분상을 하면서 자꾸 도전을 받고 그래서 다듬어져서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좋아지고 성숙해지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저의 나름대로의 대답은 이겁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쉽지 않다는 거는요,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굉장히 고독합니다. 때로는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힘들어요. 그 직분을 맡아서 사역하다 보면 자, 직분을 맡아서 사역해 보신 분들은 많이들 경험해 보시겠지만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게다가 스스로 채찍질해야 돼요. 그 싫은 채찍질을 내가 나한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참아야 돼요, 여러분. 많이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없이 절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게을러도 안 돼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남들 놓을 시간에 우리는 우리 직분 맡은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직분자는 또 철저하게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순종하려면 다른 뭔가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아서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직분자들이 있으면요, 아니면 어떤 역할을 맡은 분들,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 많이 위로하고 또 개인적으로 고마워하고 칭찬도 많이 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분의 길이 쉬운 길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직분 맡으면 안 되겠다. 너무 무서워. 당장 그만둬야겠다. 전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역할과 직분을 충실히 감당한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들은 다 넓은 길, 넓은 문으로만 가려고 하지만 나는 이 직분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문, 힘든 문,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을 가고 있다라는 표식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 역할과 직분을 겸손히 감당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길, 딴 데 빠지지 않고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세 번째는 교회 역할과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섬김을 받는 데만 익숙한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직분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라고 할 때 직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분은 영광입니다. 힘들지만 직분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신 축복의 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말이 있죠. 제가 사실 굉장히 듣기 싫은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맛있는 거 치고 몸에 좋은 거 없다. 맛있는 거 치고 몸에 좋은 건 없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도요. 몸에 좋은 거 치고 맛있는 거 별로 없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마냥 쉽고 편안한 것 중에 좋은 건 별로 없어요. 너무 쉽고 너무 편안한 것 치고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우리에게 유익한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맛있는 것만 쫓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만 먹으면 그 순간은 좋아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 순간은 너무 행복해요. 그러나 건강이 잃습니다. 오래 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하고 신앙생활 아주 쉽게 하는 거, 그 순간은 너무 좋아요. 섬김을 받고 살아가는 건 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점점 빈곤해져요. 가난해져요. 사람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가난해진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파산하게 됩니다. 지금 너무 편하고 좋게 신앙생활하면 점점 힘이 빠져요. 그리고 중요할 때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낙심되는 일이 오면 그대로 나자빠집니다. 그렇게 한 번에 나자빠지는 사람들 보면 쉽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강해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돌아와서 우리 집사의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들이 본연의 말씀 사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봉사와 섬기는 일을 위해서 초대교회는 7명의 사람들 뽑아서 집사로 세웠습니다. 자, 그들의 이름 제가 좀 아까 읽어드렸는데 본문을 읽어드리면서 그 이름들도 굉장히 생소하고 낯섭니다. 7명의 그 집사들이. 네. 더군다나 7명 집사들은 신상 정보도 저희는 거의 없어요. 그나마 스데반과 빌립 정도는 사도행전의 다른 이야기와 관련돼 있어서 그 기록이 있어서 그 정도는 더 알 수 있지만 사도행전만 떠나도 이 7명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충실히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은요,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나 그 사람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점은 뭐냐면 그들이 집사로 된 조건들입니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초대교회 집사 선출 조건들이 무엇이었을까요? 할 때 3절에 그 조건들이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니까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십니다. 목사님, 여기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되어 있지 믿음으로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없는데요. 그는 선출 조건에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다음 9절 5절 말씀 보면 그들을 뽑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싸잡아서 이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내 모든 사람들이 믿음과 성령을 충만하지 않는데 그 중에서 7명을 뽑은 것이 아니라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믿음과 성령을 충만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가 할 것 없이 역할을 맡았든 안 맡았든 직분을 맡았든 안 맡았든 그게 그리스도인이 걷는 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7명을 뽑은 겁니다. 여러분, 되게 우리는 리더하면, 여러분, 제가 리더라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리더하면 뭘 제일 먼저 생각하냐면 리더십을 먼저 생각합니다. 당연히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리더하면 리더십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7 집사들을 뽑을 때 리더십을 별로 보지 않았습니다. 중요하게 봤던 것들은 리더십이 아니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각 단체마다 단체 성격이 다 달라요. 단체의 본질이 다 다릅니다. 단체마다 나름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마다 어떤 존재 목적이 있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단순히 리더십이 있다고 해서 또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존재 목적과 사명, 비전, 추구하는 가치들을 같이 공감해야 됩니다. 그것도 뼛속 깊이까지 공감해야 돼요.
아무리 리더십이 좋다고 해서 어떤 회사에서 리더십 좋은 사람을 뽑아서 갖다 놨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추구하는 것들과 존재의 목적과 어떤 사명과 비전과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오히려 해가 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리더십은 항상 그 다음으로 와야 돼요. 일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직장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꾼들은 그 교회 존재의 목적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핵심 가치, 추구하는 것들, 뼛속 깊이까지 함께 그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교회의 존재 목적 동의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 교회의 사명과 비전 절대로 내 사명과 내 비전이 될 수 없어요. 용납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들에서 무관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어차피 그 사람 구원 여부가 달려있죠.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명해 줍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불신자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건 굉장히 현대적으로 미화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불신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아무것도 함께 공유할 수 없고 함께 나눌 수 없고 받을 거 하나도 없는 하나님과의 원수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충성할 수 있습니까? 직분을 떠나서 심지어 그 교회 정식 일원조차도 사실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분자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믿음은 단순히 누군가 일꾼으로 세울 때만 보는 그런 자질 같은 게 아니에요. 일꾼은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믿음의 사람이어야만 돼요. 언제나. 여러분, 믿음과 항상 같이 가는 단어가 있어요. 같이 가야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과. 그건 뭐냐면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현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믿음과 함께 이 단어가 붙어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옛날 과거에 믿음이 좋았었다라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 분들의 간증 좀 막 듣고 싶어요. 들으면 저도 막 흥분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그런 믿음이 아니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회에서나 왕년이라는 단어를 쓰지 교회에서는 왕년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안 좋은 단어예요. 나중에 앞날 미래에 나는 믿음 생활할 거야, 내 믿음이 좋아질 거야, 나는 믿음을 가질 거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한테는 내일조차도 올지 안 올지는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보시는 믿음은 왕년하는 왕년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일 난 예수님 정말 잘 믿을 거야. 나중에 내년에 난 예수님 정말 잘 섬길 거야 하는 그런 믿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순간은 바로 지금의 믿음입니다. 현재의 믿음이에요. 지금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지금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면, 지금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내가 그 믿음이 없다면 바로 지금 고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주님께 무릎 꿇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일꾼들이 영적으로 얼마든지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만한 것이 한번 충만해졌다고 해서 계속 충만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들도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해질 수 있어요. 너무너무 둔감해질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일꾼들이 둔감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뭐냐면 믿음이 아니라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현상이에요. 이성으로만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 되셨어요. 근데 그 단계를 곧장 가지 않으시고 그 중간에 한 단계를 만드셨습니다. 좀 특이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이게 강조되고 있어요.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이 질문을 빌립에게 던지신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고민이 되시고 빌립의 의견이 필요해서 던지신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친히 다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더라. 빌립을 그냥 시험하시기 위해서 곧장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일으키시면 됐는데 그러나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 질문을 빌립 앞에 내놓은 겁니다. 빌립이 그 질문을 들었어요. 그 다음 빌립이 뭘 했을까요? 빌립이 늘 평소에 하는 거 했습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거 했어요. 그건 뭐냐면 막 계산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을 막 쓰는 거예요. 빌립이 잘하는 거였고 익숙한 거였어요. 그래서 빌립이 여러 가지 경우들을 다 통합해서 딱 보니까 빌립이 도출된 결과가 이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아무리 사람들에게 조금씩 돈을 건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사람들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빌립의 결론이었어요. 자,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불가능한 일이니까 여기는 모든 사람들 먹이는 거 불가능하니까 그냥 포기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사람들이 배고프지만 그냥 보내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차피 예수님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 아닙니까? 기왕 왔으니까 금식 기도까지 시키죠. 어차피 먹일 것도 없는데. 빌립의 결론은 그거였어요. 근데 빌립의 결론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아주 냉철했고 가장 합리적이었고 가장 이상적인 또 이상적인 게 아니라 이성적인 그의 대답이었어요. 여기는 틀린 게 없어요. 잘못된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빌립의 대답을 들으시고 빌립에게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빌립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다 아셨죠. 빌립이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거. 그래서 빌립에게 그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근데 빌립의 계산이 왜 틀렸습니까? 더하기를 잘못했습니까? 빼기를 잘못했습니까? 곱하기나 나누기를 잘못했습니까? 다 맞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해결 방식, 공식, 중간중간 모든 단계 다 거쳤어요. 근데 틀렸어요. 왜 틀렸냐? 빌립의 계산에는 다른 거 다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사람들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뭐 떡 같은 것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모든 환경과 모든 요소들 다 감안하고 고려했습니다. 근데 빌립의 대답 안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 대답 안에는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바로 앞에서 계산하는데 예수님을 자기 계산에 넣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거 투성이에요.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을 생각 안 하고 기도해요. 자기 문제 해결할 것만 생각해요. 예수님께 뭐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생각 안 하고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만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죠. 신앙 고백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다 하는데 거기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도 어떻게 계산을 하든 우리는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틀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을 따르는 일에,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에는 우리 이성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귀하고 복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를 때 이성만을 따르면 답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더 나아갈 수 없어요. 머리만 자꾸 사용하다 보면 믿음은 없죠. 머리만 사용하다 보면 계속 뭐 비판만 하고 평가만 하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절망하게 되죠. 좌절하게 되죠. 왜냐하면 항상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에서든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 모든 것이 완벽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런 거는 목사님이 너무 완벽하지 못해서 그래. 목사님 설교도 완벽하지 않아. 더 완벽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 교회는 더 나을 거야. 집사님들이 완벽하지 않아. 우리 목자가 완벽하지 않아. 성경 공부 너무 지루해. 이런 것만 좀 더 완벽하게 되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로 몰려올 텐데 이건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쏙 빠져버리면 우리는 완벽한 교회를 생각하는데 그 완벽한 교회는 모두가 완벽해야 돼요. 목사도 완벽해야 되고 성도도 완벽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완벽해야 되고 모든 게 좀 완벽해야 돼요.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있어야 되고 모든 조건과 환경을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느끼시는 거겠지만 어릴 때 아주 열악한 곳에서 열악한 교회에서 정말 순수한 신앙을 배운 분들이 많아요. 주일학교가 너무 약하고 별 볼 일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 세대 사람들은 다 그걸 경험했습니다. 많이들 경험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뭐든지 번듯해야 돼요. 뭐든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야 돼요. 내 자식들을 그런 데로 보내서 학교도 교회도 모두 더 좋은 데로, 더 이름이 나 있는 데로, 더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근데 저만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신앙 갖지 않았거든요. 한국이 더 가난할 때 신앙이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 전 지금 한국 교회들이 신앙이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거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계산만 하면 안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은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저를 살리고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옛날 초대교회 때를 보면요,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대부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있는 거 별로 없고, 돈도 별로 없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지 않고,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교할 때 우리 현대 사회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면에서 훌륭해요. 모든 면에서. 우리 현대 교회들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건 다 있어야 돼요. 여기에 에어컨이 없다면 아마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들 에어컨이 있는 곳으로 갈 테니까. 주차장이 넓어야만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현대 교회들은. 근데 현대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그런 강점이에요. 환경이 너무 좋아요.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그 강점이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즘 교회들이 찾는 거는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한 길. 이런 길을 찾아서 가려던 경향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런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도 똑같습니다.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교회와 세상의 구별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속화예요. 세속화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점점 믿음이 사라져요. 점점 모든 게 그냥 관습처럼 되고 형식처럼 되고, 옛날 과거 습관으로 그냥 지금도 하고, 그럼 믿음이 없어지죠? 믿음이 없어지는 곳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되어가는 과정, 그게 세속화입니다. 그건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세속화가 되어가면요, 은혜가 다 빠져나가요. 생명력 사라집니다.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아닌 머리로 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고 나면 사람들은 말씀에 별로 관심 없어져요. 설교는 계속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머리로만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떤 경향이 나타나냐면 기도 거의 없습니다. 기도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이성만 사용해도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에.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 잘 써서 똑똑하게 잘 해가지고 잘 살잖아요. 그럼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 따로 할 필요 없어요. 말씀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말씀 읽어요. 그냥 그나마 좀 편한 설교나 찾아서 들으면 되죠. 왜냐? 이성으로 살아가니까 얼마든지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도, 교회 생활도 점점 믿음이 있는 삶이 아니라 그냥 교회 틀 내에, 교회 문화에 맞게, 교회답게 그런 이성으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나름 이성과 논리와 상식, 경험들 존중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교회는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면
믿음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이성적인 길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사용되는 거겠죠. 근데 원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어디 나오냐면요, 구약 성경 하박국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마음에 분통함이 많아요. 원통함이 많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이해 안 되냐면 당시 깡패 같은 강대국 바벨론이 막 다른 민족들을 괴롭히고 쳐들어가고 침입하고 뺏어가고, 이 바벨론이 유다까지도 그렇게 위협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하나님께서 계신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깡패 같은 바벨론 국가가 성하고 우리들은 왜 이렇게 겁내야 하고 바람 앞에 불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토로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대답해 주세요. 다시 토로합니다. 다시 대답합니다. 이렇게 문답식으로 처음에 진행되는 책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신 거예요. 왜냐? 하박국은 큰 그림을 볼 수 없어요. 그의 시야는, 그가 볼 수 있는 시야는 굉장히 좁아요. 좁게밖에 못 보는데 자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신 겁니다.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이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는 좁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험도 있고 많이 배웠고 이성도 있고 논리도 다 있지만, 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제한적인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럼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 장기판 안에 하나님께서 다 보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다 두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훈수를 합니까? 하나님 여기다 두시면 안 돼요. 저기다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요, 평안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오늘 뻗어나갈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오늘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왜냐?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도 못해. 모든 것이 이치에 맞아야 되고, 모든 것이 이성적이어야 되고,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되고.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모든 성도들은 뭐로 살아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뒤돌아보고 해야 될 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한시라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살피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날마다 믿음으로 커지고 깊어지고 성장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우리